그리고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찾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7절에서 4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저는 마스크를 벗고 할게요. 여러분들이 꽤나 긴 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뭐라 해야 될까?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오니까 힘들지? 코로나니까 우리 한 자리쯤 앉읍시다. 혹시 예지가 코로나 걸렸을 수도 있고 민주가 걸렸을 수도 있으니까 서로 조심하는 게 좋아요. 여기가 순 좀 고르고 그 뒤에 우리 말씀 적어서 기록할 수 있는 주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어땠어요? 저부터 말하면 저는 매주 영상을 찍고 그걸 편집하고 자막을 입히고 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너무 어려웠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표현을 하자면 그냥 이제 여러분들 만나서 이 앞에서 칠판으로 이렇게 쓰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여러분들과 더 이렇게 교감이 잘 되고 소통이 잘 된다고 해야 할까?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제가 집에서 영상을 찍었거든요. 이 영상을 이제 이렇게 똑같이 세워놓고 찍는데 제 앞에는 냉장고가 있고 냉장고 보고 말했어요. 냉장고 김치 냉장고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걸 찍으면서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청소년 여러 친구들도 되게 많이 힘들겠다. 안 그래도 수업도 줌으로 온라인으로 하는데 이것도 영상으로 들으려니까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땠어요? 졸렸어요. 전 예배를 미뤘습니다. 예배를 미뤘습니다. 미뤘어.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들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은경은 어땠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니까 영상으로. 조금 귀찮았어요. 귀찮았어. 나도 귀찮았어. 형님은 똑같죠. 미뤘어? 서로 같이 드리진 않았지? 같이 드려요. 같이? 둘이 같이 드렸어? TV로 들어. 그래서 이렇게 얼굴 보고 다들 얼굴을 이렇게 다시 살아서 만날 수 있는 게 감사하잖아.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계속 조심해야 하는데 우리가 벌써 10월, 오늘이 10월 달이잖아요. 10월 달에 들어서면서 꽤나 많은 말씀을 영상으로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영상으로 함께 나눴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 부분을 요약을 하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동안 계속 이제 지지난주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거를 이제 다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울 건데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분이 대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의 그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는데 근데 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사실 요구하시려면 정말 많은 걸 요구하실 수 있는데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게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첫 시작으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번 좀 개론적으로 한번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배워보고 좀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한번 얼마나 알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10계명에 대해서 나는 이런 걸 알고 있다. 뭐 알고 있는 거 10계명에 대해서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정보나 지식이 있어요? 그냥 편하게 나 이런 게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영상 찍으면서 이런 걸 보면 대화를 할 수가 없잖아. 내가 질문에는 돌아오는 답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너무 해보고 싶었어. 10계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형민이 뭐 알고 있어? 10계명에 대해서 돌. 돌판 맞아요. 돌판. 은교는 모세? 모세. 오케이. 자 예지 모세라고 모세라 그랬어. 그럴 수 있어. 그 우상. 그 송아지 해가지고. 오, 그 배경까지 나왔어요. 오케이. 자, 이건 이미 앞에서 언니 오빠들이 말해버렸지. 아니 항상 이 유나가 제 앞에 앉아 있으니까 유나를 보면서 유나가 항상 첫 번째 타자가 되니까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서 이렇게 돌아서 했는데 이럴 때는 살짝 이렇게 효과가 있었네. 자, 10계명. 10계명에 대해서 몰라도 오늘 함께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10계명은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20장 정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맨 뒤에를 넘겨보면 이제 부록으로 이제 10계명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10계명 여러분들이 말해준 게 정말 많은데 뭐 그냥 쉽게 생각하면 10계명 10가지의 계명이에요. 10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건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10계명을 언제 받았으며 어디서 받았으며 누가 준 것이며 누구에게 준 것인가 한번 이 정도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10계명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10계명은 먼저 누가 가장 쉬운 답이죠. 자, 하나님이 주신 거고 누구에게 주셨냐? 대표자로는 모세 그리고 모세를 포함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다. 근데 이거를 이제 더 나아가서 표현을 하자면 모두에게 주신 거,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신 거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는데 언제 어디서 주셨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나오고 약 한 3개월 정도 흘렀어요.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정도 흘렀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출애굽 후 약 3개월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약 3개월 정도 흘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부르셨어요. 따로 어디로 부르셨냐? 바로 신의 산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의 산으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약 3개월 후에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모세를 따로 부르시고 제일 처음 하신 말씀 그게 바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제일 처음에 야 모세 받아 적어라. 내가 너한테 지금 너가 지켜야 할 율법의 말씀을 줄 거야 라고 하고 그냥 다짜고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자기소개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1대1로 이제 만났겠죠. 이제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소개를 하세요. 야 모세야 나는 너를 그리고 너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준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매우 친절하게 자기소개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거죠. 자, 10계명이 여러분들에게 깨알 같은 이제 지식 정보라고 한다면 10계명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로 이렇게 탁 전해 주셔서 자, 1번은 모세에게 말로 전해 주셔서 모세가 그거를 돌에 적었다. 혹은 2번 하나님께서 직접 돌에 적어 주셨다. 뭘까요? 2번. 어떻게 생각해요? 2번 하고 그거 깨고 1번 하자. 맞아요. 정확해요. 2번 처음에는 맞았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돌을 직접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어떻게 적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직접 기록하여 주셔서 모세가 그것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예지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으로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다가 모세가 죽었다, 우리의 지도자가 죽었다, 우리를 지켜주던 모세가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금 송아지를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우상을 만들고 섬기다가 이제 모세가 그것을 보고 매우 화가 나서 십계명을 던져버리죠. 그래서 십계명이 깨져버려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이번에는 너가 직접 돌을 가져와라. 직접 모세가 이번에는 들고 가서 하나님께 기록을 받아서 내려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간의 퀴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얼마 정도 있었을까요? 이게 시작을 보면은 약간 요셉부터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이야기거든요. 약 몇 년, 정확하게 안 맞춰도 돼. 제일 근사치를 맞힌 친구가 누군지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처럼 미국에 가서 살래요 이렇게 해서 산 게 아니에요. 유럽에 가서 살래요 하고 산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주 직업,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 잡이 뭐였냐면 노예였어요. 그게 일이었어. 그냥 내가 살고 싶어서 애굽에서 그 애굽의 문화를 누리면서 사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포로와 노예로 살았던 그 세월 얼마일까요? 300년. 이상. 1000년. 1000년 다운. 500 다운. 400년. 400년. 그렇죠. 약 400이에요. 약 400. 약 한 430년 정도. 여러분, 이 당시에 보통 한 사람의 수명이 대략 처음에는 창세기 처음 등장하는 인물들은 막 120세, 130세 살았지만 이 당시의 인물들은 약 우리가 한 100년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한 네 대가 이렇게 이어질 때까지 애굽에서 살았다라고 우리 생각을 할 수 있죠. 짧은 시간이 아니죠. 지금이 2020년이죠. 2020년 빼기 430년 해보세요. 언제죠? 대충 수학적으로 빨리 돌아가는 친구들. 2020 빼기 430. 1900년. 590. 그죠? 대략 막 1500에서 1600년대. 그때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죠? 역사 잘하는 친구 있어요? 그때가 잠깐만 1500, 1600이면은 무슨 조선시력인가요? 네. 거의 우리랑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그 조선 왕조 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리가 자그마치 상상도 안 가는 시간을 애굽에서 포로로 살았어요. 노예로 그 안에서 속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건져주셨죠. 그걸 보고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성경은 여러 가지의 상징적인 의미와 여러 가지의 뜻이 담겨져 있는데 이제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쉽게 말하면 죄 그리고 비참 그리고 저주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상징하는 게 바로 애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 애굽에서 건져주셨다. 다시 말하면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나서 약 3개월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 왜 주셨을까요? 십계명 대체 왜?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십계명이 있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안에 내부적인 규율이 있었을까요? 없다고 봐야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애굽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애굽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애굽의 법을 따라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민족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칙과 규율,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탁 억압시키고 굴레처럼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왜 대체 하나님의 사랑인가요?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려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주시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굳이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거 틀렸지? 너 이제 이렇게 혼나야 돼? 이렇게 벌 받아야 돼?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한낱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준과 잣대 없이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함께 처음에 이야기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 마음으로 이 십계명 말씀을 주셨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가 이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율법이라는 게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이제 부모님들을 통해서 들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기 그 전에, 조금 더 전에 이런 말도 있었어요. 일요일에 돈을 쓰면 안 된다. 자, 지금 만약 여러분들이 일요일에 돈을 쓰지 말라 하면 어떡할 것 같아요? 이거 율법이에요. 이러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우리 지하 본당에 내려가면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 단을 보고 강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단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올라가면 큰일 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사실 내려가 보면 애기들 막 올라가서 뛰어다니고 막 그런데 별 문제 없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약간 그런 게 그 율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내부적으로 어떤 그런 기강을 잡는데 그렇게 사용했던 건데, 그만큼 율법은 어떤 사람에게, 사람과 사람, 그리고 어떤 그 공동체 안에 어떤 그런 교육기관 안에 주어지는 어떤 규칙과도 같은 건데,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주셨는데 우리가 막 이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지금 여기서 율법을 풀어요. 자, 형민이, 나는 지금 손으로 이걸 열심히 쓰고 있는데 너는 지금 편하게 키보드에 이렇게 치고 있으면 되겠냐? 율법이에요. 완전 율법. 그냥 야, 그럼 돼? 안 돼? 금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에서는 저게 무슨 억지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못 쪼겠어요. 그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쉽게 이런 거예요. 나는, 야 준아야, 나는 성경을 벌써 3번이나 읽었어. 너는 뭐 했니? 성경 안 읽고 뭐 했니? 이 율법이에요. 완전 율법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가지고 내가 너 왜 이거 안 했어? 너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이게 정죄하고 비난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품어주라고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랑이고 서로를 위로하는 도구가 바로 율법인데, 사실 우리가 이것을 많이 놓치고 살죠. 율법은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한 도구, 비난하기 위한 도구밖에 안 되어버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좀 크게 성경을 크게 보면 죄와 비참과 저주,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 했죠? 뭐라고 한다 했죠? 예표라고 한다 했어요. 구약에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다 보면 예표가 정말 많이 등장을 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죄와 저주와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단지 그냥 하나님께서 심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신 게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 고난 한번 당해봐 라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신 게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30년 정도 있었잖아요. 이게 뭐 요셉 때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요셉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야곱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이삭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된 거였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창세기를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세요. 너네 자손들이 약 400년 동안 이방 나라에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약 4대가 지난 후에 다시 그 땅에서 건져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그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을 이루신 거죠. 쉽게 말하면 그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셨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언약 성취다 이런 말이 좀 어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약속 지킨 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십계명의 배경과 십계명의 아주 기본적인 구체적이면서도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고 계신다 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사람이 지켜야 할 의무라고 이제 따라오는 거죠. 사람이 지켜야 할 의무. 여러분들이 지금 이 21세기 이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법칙들이 몇 가지가 있죠. 몇 가지가 아니라 많죠.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는 건너지 않는다. 초록불이면 건넌다. 뭐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의 상황이니까 지금은 거리를 다니든 어떤 건물 안에 들어가든 항상 마스크를 쓰고 있는다. 그리고 손은 잘 씻는다. 이게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떠한 내부적인 규칙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너가 이걸 지켰으면 좋겠어 라고 하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의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으로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 그 말씀을 우리가 성경 66권이라고 하는 큰 의미로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앞으로 나눌 이 말씀, 십계명 말씀을 지켜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냥 강압적인 관계, 야, 너 따라와, 너 이거 해, 너 이거 지금 안 하면 못 나가, 이런 강압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거 우리 같이 좀 이렇게 좀 친해지면 어떨까? 같이 우리 친해져 보자.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우리 좀 좋은 관계, 깊은 관계가 되보자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지켜야 할 의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사람이 지켜야 하는 의무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꽤나 긴 시간, 거의 한 7개월, 8개월을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상으로 배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충분한 대화를 나누지 못했죠. 그게 좀 아쉽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서로 대화를 하는 시간을 함께 꼭 가졌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율법 알았어. 십계명 알았어. 오케이. 십계명이 이런 거구나 알았고 사람이 지켜야 할 의무, 말씀 오케이 이해했어.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더 중요히 알아야 하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가? 바로 이건데요. 사랑인데요. 사실 정답은 사랑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기 산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에 가장 최적화된 방법이 바로 기도와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을 또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이웃을 사랑하라 무슨 말일까요?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 우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라는 이 말도 될 수 있지만 우리의 가족도 될 수 있고 우리의 친구들도 될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우리의 주변 이웃들
더 나아가서 뭐 더 좁게 생각하면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 사실 우리가 막 서로 막 사랑하면서 산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너희가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들도 사랑해라. 내 가족들도 내 친구들도 사랑해라.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율법은 있어. 율법은 있는데 율법 안에 쉽게 말하면 원래는 사랑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으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만두 좋아해요? 만두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하네. 저는 만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만두 안에 만약에 만두 안에 그 만두소라고 하죠. 만두속이 없어. 예지야 어때? 기분 더러워. 기분 더러워. 기분 더러워? 오케이. 자 여러분 혹시 찐빵 좋아해? 이제 겨울 찐빵이 계절이 오고 있어요. 붕어빵 혹은 찐빵. 찐빵 안에 팥이 없어. 어때요? 그게 찐빵이에요? 뭔가 기분이 되게 기분이 나쁘면서도 뭔가 묘하죠?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다. 마치 뭔가 기분이 이상하고 뭔가 이게 완전체가 아닌 거지. 쉽게 말하면 찐빵 안에 팥이 없고 야채 찐빵 안에 야채가 없고 팥찐빵 안에 팥이 없으면 그게 찐빵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율법 안에 사랑이 없으면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서로 남을 죽이는 것밖에 안 돼요. 율법으로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야 너 왜 이거 안 해? 나는 이거 했는데 왜 넌 이거 안 했어? 야 너는 왜 너는 예배 시간 이렇게 늦게 와? 너는 왜 예배 시간 이렇게 자? 뭐 여러 가지의 그런 사람을 죽이는 상처를 주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 가지의 목적이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목적 한 가지씩 이야기해 보세요. 목적. 나는 이것을 위해 살아요. 왜 다 제 눈을 피해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실 좀 살짝 당황했어요. 내가 생각한 답이 아니었어. 이게 정답인데 우리가 사실 이 정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맞는데 글쎄요, 잘 모르겠네. 공부 이야기하는 게 싫어하죠. 네, 그 중학교도 1, 2, 3, 4등급 이런 등급이 있나요? 아니 시간. 그냥 좀 점수 그냥 개인의 점수인 거고 몇 명 중에 몇 퍼센트다 이 정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1등급, 9등급까지 있는데 이제 1등급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아직 고등학교를 안 가본 친구들, 유나 같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제 9등급 숫자 크다. 우와 9등급이 제일 좋은 건가 보다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9등급 맞으면 매우 낙심이 될 거예요. 근데 그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공부를 생각했을 때 저는 올 1등급을 맡고 싶어요. 이런 목적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대학이라는 게 또 형민이에게 가장 가깝게 직결되는 이야기인데 대학이 우리나라의 필수는 아니지만 어떠한 의무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참 이상한 건데 앞으로 사회가 발전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대학 여러분 가고 싶은 대학 있어요? 인서울 너무 폭이 넓은데? 근데 그거 생각보다 어렵다. 인서울 생각보다 어렵다. 되게 쉽게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어렵다. 우리가 전혀 꿈꿀 수 없는 대학은 여러분들이 꿈을 꿔도 좋지만 무슨 대학이 있을까요? 저 주변에 우리 여러분 주변에 좋은 대학 나온다. 스카이, 그치 스카이 제일 유명한 하늘이 대학, 그치
스카이. 자, 목표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스카이 가고 싶다. 사실 목표가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 스카이 가고 싶다. 저 공부 진짜 미친 듯이 해. 죽어라 깨겠다. 공부 그냥 미친 듯이 해야 갈 수 있는 데가 스카이고, 뭐 좀 더 스페셜하게 나는 스카이가 내 그릇에 담기지 않아요. 나는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뭐 이렇게 해외로 그치. 저 사실 여러분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저 초등학교 때 하버드랑 옥스퍼드 가려고 저는 생각했어요. 제 목적이었어요. 그게 제 대학의 목적이었어요. 아니 되게 많이 들었어. 하버드, 옥스퍼드 되게 친숙한 거야. 딱 갈 수 있을 것 같았어. 근데 아니더라고. 뭐 그렇죠. 그런 거 해외죠. 뭐 이게 삶의 목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목적이 진짜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어요. 공부 대학에 있어요. 사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목적이 다 달려 있는데 결국 이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내 자아를 자리 잡고 있는 내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 공부를 만약에 진짜 참 미친 듯이 잘해가지고 111 나와서 스카이를 가고 해외를 갔어. 근데 그 사람의 인생이 과연 그 사람의 목적을 이루고 나면 그 사람의 인생이 과연 행복할까요? 물론 행복하겠지. 내가 원하는 걸 이뤘으면 행복하겠지. 근데 그거는 사람의 기준에서 행복한 거고, 우리는 사람의 기준에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순종하면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우리 뒤에 앉아 계시는 오늘 찬양 같이 인도하시는 강익찬 선생님이 생각보다 공부를 되게 잘해요. 아닌 것 같죠? 아닌 것 같지만 진짜 잘해요. 저는 그 강익찬 선생님이랑 이제 교회에서 이제 만나고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뭐 하냐 이렇게 하면서 다가가잖아요. 이제 저보다 동생이니까 이찬아 뭐해 하면서 다가가잖아요. 되게 이렇게 낙심될 때가 많아.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 설교 이거 여러분들 하려고 원고를 준비했는데 저는 순 한글이잖아요. 순 한글. 저 선생님은 이 글을 영어로 보더라고. 영어로 이렇게 문제를 풀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거 해서 뭐 하냐 이렇게 농담으로 이렇게 하는데 공부를 되게 생각보다 잘해요. 근데 이제 뭐 우리 이미 대학생이 된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사실 공부나 대학이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뭐 더 나아가서 뭐 취직이 될 수도 있겠죠. 좋은 회사, 뭐 대기업, 삼성, LG, 뭐 현대, 뭐 기타 등등등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 하는 기업들에 취직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망라해서 결국 나라는 존재가 그 중심의 자리를 딱 잡고 있다면 내가 원하는 목적과는 가까워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멀어지게 돼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양손에 딱 쥐고 한쪽으로만 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정말 정말 잘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도 이루고 내가 원하는 목적도 이룬다. 사실 그게 우리의 욕심이에요. 그게 우리의 마음의 욕심이라는 건데, 하나님께서 나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게 무엇인지 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아까 예지가 아주 명쾌한 해답을 줬어요. 사실 이게 우리가 제일 처음 이 내용을, 이 교리 문답을 공부를 하면서 제일 처음 여러분들에게 던져줬던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그냥 글자적으로만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래요 하는 게 그냥 글자적인 목적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요.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왜 좋은 대학을 가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안 돼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뭐 이게 좋은, 굳이 막 111의 숫자를 원하고 좋은 스카이의 대학을 원하고 굳이 우리 삶에 그게 목적이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매우 힘이 되는 말이겠지만 굳이 이게 목적이 된다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그럼 하나님과 가까워져야지 공부는 멀리하고 대학도 포기하겠어, 이 말이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걸 오해하면 안 되고,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냐 없냐. 이거는 예수님을 믿었냐, 나는 구원 받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 안 됐냐 이런 걸 떠나서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내 중심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냐 없냐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없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중심에 없는 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 많이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이 내용을 함께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배워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한 그런 궁금증이 있는 삶,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삶,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